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씨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고 그 수준에 끝났거든요. 옛날에는 깨달았는데 응답이 없고 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말씀을 깨닫게 주셨는데 응답이 없고 해결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의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밭으로 말하면 이제 싹 나는 수준이더라고요. 이렇게 싹 나는 수준. 다리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비로소 코드가 맞춰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이제 비로소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깨닫는 수준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닫고 그것이 자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꽃 피고 열매 맺히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처럼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말씀이 있어야 죄를 이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죄를 못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공격무기, 방어무기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말씀만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할 수도 있고 마귀를 찌를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주어른들이 자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체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와지면 내가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말씀을 많이 강조했죠. 계명. 물론 계명이라는 건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에요. 힘.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힘으로 인해서 계명을 지켜요.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계명을 지킴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원수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지면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복이 된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신의 말이 거짓말임을 입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면 요한일서 2장 4절 한번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조아름들이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때 말씀도 와지고 또한 깨달음도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 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원리적인 걸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조아름들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요한일서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으로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5장부터 우리가 봅니다. 5절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빛. 그러니까 참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보여지고 모든 것이 알아진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여기서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두움에 행하면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조언들이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봐야 이게 거짓말인가 참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예요? 사귐이 있으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행해야 돼. 행해야. 행동으로 옮겨. 빛 가운데서.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내가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움직일 때 행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요. 요한일서 2장 8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그러니까 5절에서 7절 중반절까지 하고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세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뭔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보세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건 어디에 있는 거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형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11절도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그러니까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할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자범죄가 해결되어져요. 자범죄가. 내 죄가, 내 마음의 어둠, 죄는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면, 빛이 들어오면 밝게 보여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빛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7절 후반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죄를 자백해야 돼. 죄를. 참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 제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자백과 여러분 자백과 회개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회개와 자백을 잘 알아야 되겠다. 회개와 자백. 이 부분을 좀 뒤에 가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적용하고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이제 교제를 하려면 먼저 요것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여기서는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죄를 내 안에 있는 죄가 뭔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일서 1장 8절하고 10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따가 좀 말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이 되겠죠. 죄를 해결하려면.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죄를 해결이 되어지려면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이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먼저 그릇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릇에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요한일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아는 만큼 행함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거짓말한다.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도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죄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뭐하고 잘 보세요.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전부 거짓말하고 연결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으로 돼버려요. 죄가 없다. 저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다고 그래. 그러면 뭘 회개를 해야 할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회개는 행동까지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총론적인 측면에서. 근데 자백은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자백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 말이야.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도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을 때는 맞아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써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해요. 근데 지금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잘 보세요. 죄인데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 지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이요.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자세하게 좀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를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도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 여기서 거짓말. 잘 보세요. 여기서는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 이 말도 이따가 좀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내가 내 자신을 속여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여기서는 내가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전부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요한일서 1장 8절, 1장 10절, 2장 4절 보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내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고 공통적으로 세 가지에게 똑같이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내가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건 결국 내가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고 내가 스스로 속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내가 나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나 영혼을.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조합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이런 의미를 좀 잘 알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잘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이건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짓는 건 현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뭘 드러내야 될 거예요? 뭘 해결해야 될 거예요? 여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것을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죄의 개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도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건 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범죄.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 자범죄도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흔히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본죄라고도 하고, 아니면 다른 말로 영적인 자범죄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이 본죄가 뭐예요? 영적인 자범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 이런 게 전부 자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좋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죄예요. 왜? 내 마음이 지금 본죄가 내 마음이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행위죄가 있어요. 행위죄. 행위로 짓는 죄. 흔히 이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거든요.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이건 열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육신적인 차원, 내가 어떤 행위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내가 도덕질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래서 상처 쓴뿌리로 형성된 것이 내 안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찾아 들어가서 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를 삼위일체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인격적으로 보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도 되냐면 마귀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 말은 내 안에 마귀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오듯이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마귀가 와서 합법적으로 나를 잡는다니까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와서 나를 잡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보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으로는 죄는 저주가 온다고 해서 저주. 그러니까 좀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마귀를 죄를 인격적으로 보면 마귀구나. 또한 여기에서 자범죄를 보면 본질적인 이것이 우리를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은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을 했는데 한번 우리 시편 51편 한번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요한일서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자, 시편 51편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머니를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랑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이 말씀들하고 적용을 해서 보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고 다윗이 그럼에도 보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의미인데 내가 이 설교를 할까 말까 했는데 조금 힘드네. 자, 잘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면 지금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백, 자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니까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는 내용 말이거든요. 시편 51편이. 그러니까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는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 그러니까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화인데 먼저 죄를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마귀는 육신의 생각은 절대 죄를 자백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마음이 그래서 넓히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마음이 상처로 쓴뿌리로 억압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받아놓으면 마음이 좁아. 여기에다가 자존심이 강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방 상처도 받고 금방 반응이 와버리거든요. 배려나 내가 수용하거나 이런 게 약해요. 또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자존심을 팍 세워버리니까 해결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죄가 없다? 지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 죄 지었다 하면 일도 없어요. 근데 조합대 죄를 안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고 할 때 조합들 어떻게 반응하겠냐 이 말이죠. 찾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못 찾아내니까 아하 마귀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한 번만 성공해도 크게 성공하면 마귀는 대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내가 아무 생활을 못하도록 마귀가 한 번 공격하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지만 내 안에 앞으로 그런 죄를 또 마귀에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편 50편에 보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어머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마귀 역사를 지금 인식하는 거에 다윗은 마귀 역사를 인식했어요. 뭔 말이냐? 그래서 제가 좀 이것을 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자꾸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귀 역사를 인식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엄마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지금 한참 군인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옥상에서 한가하게 그렇게 하다가 거닐다가 밧세바를 봄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러면 물론 우리가 본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다윗을 어떻게 공격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모태로부터 이렇게 내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지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 가문에 이 음란의 영과 지금 살인의 영이 역사했음을 어떻게 보면 인식하였던 거예요. 인식.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모태로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영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마귀 역사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것, 뿌리적인 것, 이게 뿌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지만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로 인해서 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음란의 영, 살인의 영이 이렇게 공격함으로 내가 당했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깊이 좀 들어가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합들 단지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온전한 처리가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가난의 영, 어떤 사람은 빚지게 하는 영, 어떤 사람은 살인의 영, 어떤 사람은 어둠의 영, 어떤 사람은 미움의 영, 이런 영들이 마귀 귀신들이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니까 내 안에서 그게 나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본질적인 것, 내 안에서 이렇게 뿌리적으로 때로는 우리 가문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이 영을 인식하고 알고 이걸 쫓아내고 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회개는 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회개를 해서 죽음은 면합니다. 근데 그 대가는 치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날 조화름들이 죄를 회개하면 그만큼 복을 못 받아요. 회개를 해도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아예 짓지 말아야 돼요. 복을 못 받고 쓰임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 자,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 1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사무엘 13장으로 가기 전에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사무엘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했어요. 고범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회개하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상처로 말하면 치유는 받지만 이 부분이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축복이 더딜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쓰임 받는 것이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다윗이 죽임은 안 당했어요. 회개함으로. 만약에 회개 안 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어서 고범죄를 하니까 그만큼 하나님도 강한 징벌이 내리거든. 다윗도 죽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회개해서 죽음은 면했어요. 근데 그에 따른 대가는 지불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지만 그만큼 축복이 더딜 수 있고 응답이 더딜 수가 있고 쓰임받음이 더딜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낳은 밧세바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윗하고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아들이 쓰임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불륜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었는데 두 번째 아들은 솔로몬처럼 쓰임받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자식을 낳을 때도 성령 충만히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죠. 근데 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조상들부터 이런 영이 역사할 수도 있죠. 추론해 보면 보세요. 좋아하는데 이제 고조 할아버지까지 가면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면 좋아하는데 몇 명의 영향을 받는 줄 아세요? 32명의 영적인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외갓집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더 결혼하면 장인 장모도 있죠. 내 아버지 어머니 4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때 가서는 배로 늘어 8명, 증조 할아버지 때는 16명, 고조 할아버지 때 4대 올라가면 32명의 이런 영적 흐름이 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좀 끊어줘야 돼요. 그 가문의 흐르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은, 내가 죄 짓는 건 나로 인해 심판받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의 영향력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흐름은 있다니까요. 그 가문의 공격을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가족력을 묻잖아요. 고혈압이, 부모가 고혈압이 있으면 그 자식들도 고혈압 걸릴 확률이 높아요. 육신적으로 DNA가 그런 것이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영적인 것도 DNA, 마귀가 이렇게 역사했으면 그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조금만 잘못하면 혈압, 고혈압 이런 것은 걸리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윗이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지만요, 자식 때에 가서 이게 또 그대로 나타나는데
사무엘하 13장 보세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3장은 그 암놈과 다말, 이름을 잘못 짓는 것 같아요. 순놈이라고 그랬으면 그래요. 암놈과 다말이, 그러니까 암놈이 오빠잖아요. 근친상간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죄를 범해서 회개했지만 죽음은 면했는데 그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근친상간, 오빠가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성질이 나니까 압살롬이 다말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은 지금 이렇게 형제가 아닌데 그 13장 28절에 보세요.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제를 결국 살인해서 죽입니다. 암놈을. 압살롬이, 집살롬이 그랬더라면 또 자,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줄고갈 때, 이제 압살롬이 다 형제들을 초청을 하거든요.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형제가 이복 형제지만 배달은 형제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살인의 영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암논이 다말을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더 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단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런 영적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 모태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자, 죄가 없다, 마귀 역사가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죄를 지어서 죄가 있다가 아니거든. 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걸 끊어주세요. 죄를 안 지었어도.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뿌리를 없애줘야 나중에 어떤 계기에 그게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아름들이 인식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인식이 안 되지만 나중에 죄도 자라나면 양이 채워주면 역사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자라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죄를 지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이렇게 무너뜨리면 되겠구나. 미리 알고 지금 다윗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것을 좀 미리 깨달았다면 그 믿음 좋은 다윗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더 알았더라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한가하게 그럴 처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함대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죄의 영향력을 받고 가는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공격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미리 이런 것을 죄가 있구나. 이런 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우리 가문에 이렇게 있구나. 이걸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도하면서도요, 이 이제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도 뭐냐면, 무섭더라고요. 제게는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너무 일이 힘드니까 나를 지우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살인의 영, 자살사의 영이 역사하는 줄 나 몰랐어요. 청소년 시절 때 내가 자살도 해야 되고, 하려고 그랬고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이지만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그 악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임신했을 때 여러분 어머니가 뭔 생각을 했느냐? 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신했을 때 장사를 했다. 그러면 늘 돈 생각하잖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안 그럴 것 같지만 돈 문제만 오면 예민합니다. 돈 문제에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추론해서 추적을 해서 참 이 죄가 있는 것, 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 마귀 역사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끊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피아노 반주자 그 어머니였던 참 목소리도 좋고 그 딸도 얼마나 목소리가 막 은혜스럽게 되면 진짜 이렇게 떨릴 정도인데 그 어머니를 내가 한번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너의 그런 죄성을 죽기 전에 다 해결해 주고 죽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으면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저절로 잘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힘들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줘보면 알겠더라고요. 가난의 영, 그러니까 꼭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도둑질하는 영과 빚지게 하는 영이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가난에 갖고 계속 빚으로 살게 하고 뭘 해도 도적맞게 해버리고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뿌리적인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 나중에 열매가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럴 확률이 높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자라나고 마귀가 이끌어가면 다른 사람보다도 유독 내가 그런 쪽으로 빨리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혈압이 있으면 자식이 혈압이 높을 확률이 높듯이 이런 어떤 영적 흐름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빨리 그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술을 끊었죠. 계속 잘 가면 모르지만 어느 날 신앙생활에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힘들고 그러면 에이 한잔 해자. 그 생각이 와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부터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술 먹고 싶다 마음 그런 마음은 안 와요. 왜? 그런 영적인 흐름에 내가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흐름이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그 영향을 받기가 쉽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생각이 안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안에 이런 죄가 없다. 죄성이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뭐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 중요하게 죄가 없다. 여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근데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이런 죄성이 뭔가, 내 약함이 뭔가, 우리 가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방해하는 게 뭔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자꾸 뿌리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처리해 주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냐고요?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해결을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로 한번 가서 봅니다. 시간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저 사람들이 이런 죄성이 뭔지도 모르고 마귀 역사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우리 안에 살인의 영, 이런 악한 영, 더러움의 영, 미움의 영, 싸움의 영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인다 그랬는데 저기 보세요. 스스로 속인다 이 말은 그 2장 26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조합들 얼마나 미혹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모르잖아 이걸. 내 안에 이런 예를 들어서 살인의 영, 미움의 영, 도둑질하는 영 이런 다양한
귀신들이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스로 속이다, 스스로 속이다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속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아니 내 안에 지금 더러운 것이 어둠이 있는데 없다는 거야. 그게 스스로 속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성령께서 아니면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또 기도해 줄 때 어떤 이런 영적 정체를 들춰내면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인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물론 마귀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나를 속이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금 쾌재를 부르겠어. 이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회피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체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다윗은 탁 무릎 꿇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 없다는 태도는 자기 안에 죄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위선이요 자기 기만인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인다 이 말이죠. 위선이에요. 기만,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이렇게 깨닫는 것은 회개와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를 받을까? 아무리 이설교 성령께서 다양한 말씀을 주셔도 가장 기본적인 이 회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단지 영혼 구원만 말하면 성화 구원, 마음의 변화, 환경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자백이 이루어져야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처리되어져야 거기에서부터 시발점이 돼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인격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한 만큼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알게 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진리가 자신 안에 없는 자는 진리로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죄악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빛 대신 말씀이 없으면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영이 지금 공격하는구나 인식이 안 돼. 이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있고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고 쓴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되어지면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안에는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내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내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죠.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 보혈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것이 안 되면 부분적으로만 인식하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내 마음을 깊이 처리하고 그래서 회개의 양이 회개의 질이 은혜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면 내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진 만큼 죄성을 발견하고 자백한 만큼 틀림없이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도하면 한 구절 갖고도 그 안에서 강론적인 측면으로 지금 우리 교회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조리 있게 지금 설명을 못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인식을 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와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해.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늘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또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지언데 마귀는 철저하게 지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보혈과 성령의 검을 통해서 이제 모태로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진지를 높게 강하게 틀어서 공격하는 세력들을 알고 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은혜의 역사도 동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